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약에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도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나 임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확실히 아십니까? 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다윗의 가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다윗.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죠.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 그렇죠. 그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큰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은 나단의 계시대로 다윗에게 이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엎드렸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동안에 지나왔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셨나이까? 이 가문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나이까?로 시작되는 오늘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상 17장에도 17장 16절 17절에도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7장 18절로 29절 9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아멘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는 은혜를 얼마나 흘려 보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셨겠죠. 흘려보내는 그런 다윗의 믿음을. 그러나 다윗도 또한 오늘 기도를 우리가 18절부터 29절까지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런 어떤 구절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또 기도할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청하건대 우리 가문을 영원히 복을 주십시오. 오늘 29절에 영원히 복을 주시사. 영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갑니다. 영원히 복을 달라. 그래서 그는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과연 한 주간 동안 3일 동안 무엇을 흘려보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흘려보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성도들의 그 정말 말 못하는 사정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성도를 바라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렇게 하는 성도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턱걸이에 걸릴 때가 왔어요. 여러분, 턱걸이에 딱 걸릴 때가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부모하시잖아요. 새로 나온 성도들 딱 턱걸이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살짝 걸렸다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턱걸이에 걸려가지고 넘어가질 못해가지고 주저앉는, 철봉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신자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빨리 턱걸이를 10번, 20번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은혜의 통로로,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하 7장 28절에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이 다 참되십니다. 진리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러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대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좀 대표 기도답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표 기도는 자기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 그래서 공기도라고 그러죠. 공기도. 공중기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그래, 아멘.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좀 개인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러는지 좀 더 훈련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표 기도하라고 그 책도 했는데 나 같으면 그 책을 써갖고 와서라도 아니면 그 책 펴놓고라도 아마 나 같으면 할 것 같은데 참 고집들은 부지하게 센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누구에게 덕을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죠? 좀 책망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잘 좀 해봐요. 연습 좀 해요. 연습. 훈련 좀 하시라고. 훈련. 써갖고라도 나오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다고 무슨 뭐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요, 이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그 어떤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 또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고 또 경건하게 드려야 되겠고 참 이렇게 예배 가운데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기도 할 적에는 회중들이라고 해요. 회중들이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내가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얼굴들이 그렇게 찌그러져요?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은혜를 못 받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겠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아멘 해야 되겠죠. 부족하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아멘 해야 돼요.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일단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래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낮아집니다. 오늘 여기 18절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아니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몰라서 지금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나는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정말 왕이 될 때까지의 그 여정을 한번 쭉 보게 되면요, 이 믿음의 여정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셉도 인정받을 때까지의 그 여정이 쫙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내세우지 않았던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앞에서 먼저 이렇게 다윗처럼 나온 고백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나를 살게 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낮아지는 모습. 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지더라고요. 막 더 아는 체하고 막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막 그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된대요. 더 겸손하게 된대요. 이게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으로 반응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으로 반응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은혜에 반응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은혜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다. 우리가 무슨 찾아가고 은혜를 사모해서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그냥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가 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의 시작은 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말씀이 점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이 되는 거죠. 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요, 다윗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먼저였음을 고백했어요, 늘.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했죠. 근데 오늘따라 더 이런 깊은 기도를 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가 죄를 범했던 것을 오늘 이제 7장의 배경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깊은 속에 있는 그 죄까지도 막 끌어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충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걸 더 깊이 깨달았던 그런 시기였기에 더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네. 요셉은 직업이 뭐였어요? 요셉의 직업은요? 네? 요셉의 직업은 뭐예요? 백수예요. 일을 안 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예,
형들만 가서 일하고 그때 그냥 도시락이나 갖다 줬지 집에서 매일같이 빈둥빈둥 놀았어요. 왜? 빈둥빈둥 놀았다 보니까 좀 뭐한데 아버지 어머니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죠. 그래서 그는요 집에서 그냥 노는 백수였어요. 백수. 백수인 요셉을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들잖아요. 그죠? 집안에 백수 있죠. 백수를 들어서서 뭘 좀 쓰셨으면 좋겠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백수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야. 근데 어떤 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할 때, 그렇죠? 내 삶의 시작과 오늘과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랬죠. 주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하여 내가 기도할 담력이 생겼나이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는 뜻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주의 말씀이 옳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그렇죠? 주의 말씀대로. 이거는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다윗에게 오늘 여기 7장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쫙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와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대. 아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내가 넘어져서 다시 못 일어날까 봐 위로의 말로 이렇게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로 주는 거 아닐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감정적인 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냥 말씀의 약속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감정이 살아나서 막 감정이 살아나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졸아요? 모기약증 갖다가 다리다 뿌려줘야 돼. 기도는 내 뜻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참된 은혜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요 항상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직통계시를 줘야 기도하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다가 받은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고 그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지인들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영원한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기도는 아따 그 박자 참 징그럽게 못 맞추네 진짜. 나이도 아직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각이 없어. 좀 박자 좀 맞춰서 해봐. 시작.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는 말씀에 기대는 기도입니다. 그 가수들 나와갖고 인사할 때 인사도 맞춰서 하려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난 그런 거 너무너무 귀엽더라고. 성도들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딱 그럼 딱 떨어지고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는 말씀에 기대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좀 우렁우렁하게 좀 교회가 막 우렁우렁하게 좀 한번 읽으면 어때? 뭐 목구멍이 뭐 터지냐? 피나요? 목구멍이 터지도록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받은 은혜는 그래서 흘러가야 되는데 속으로만 속삭이면 흘러갑니까? 네? 목구멍에서 피나도록 외쳐도 지금 들을까 말까인데. 네? 은혜가 흘러가겠냐고요. 사무엘하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흘려보낼 것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내려고 그래. 11조 먼저 내야 돼. 이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야, 토요일 날은 전도하는 날이야. 호떡을 거서 전도하는 날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오늘은 청소를 해. 열심히 해야지 청소하는 거.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특별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생각했어요. 어떤 걸 생각했냐? 과거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을 기억한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을 생각해 보니까 요나단 가정이 사울 왕의 가문이었잖아요. 사울의 왕이 패가 되니까 완전히 전부 다 그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뭐 다윗 왕이 나빠서가 아니라 왕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가문에 있는 것을 다 멸해버린다고요. 그리고 재산도 다 뺏어버려요. 다 뺏어버린 거예요. 요나단도 같이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절름발이 무비보셋이라는. 그는 절름발이인 것 때문에 그는요 죽음을 면했던 거예요. 그래 저거 뭐 절름발이가 무엇은 왕이 돼서 뭐 할 거야? 후손들이 뭐 할 거야? 저가 뭐니 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려 살려둔 거예요. 근데 그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네. 몸도 절름발이가 됐지요. 자기 아버지 요나단은 왕자에서 이제 제2대 왕이 될 거라고 믿었었는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고 죽임을 당했지요. 자기가 가졌던 부경화가 전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과 정말 좌절 속에 지냈겠어요. 바로 다윗은 그가 생각났던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도 봐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요 바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송태호 성도가 와갖고 목사님 왔어요. 허리가 힘들고 10,000원만 꿔주세요. 제가 그래서 내가 얼른 꺼내서 10,000원 줬어요. 주면서 제가 그냥 줬겠어요? 저는 교훈을 줘야 되는 목사인데. 내가 그랬죠. 돈 받아갖고 조금 돈 제꼬리만큼 있을 적에는 코빼기도 안 베기다가 그 돈 다 써버리고 나니까 이제 없으니까 목사님 하고 와서 돈 달라고. 앞으로 또 그럴 겁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해. 알았어. 죄송하면 다음 못하면 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돈이 뭐 얼마 요즘 바나나 2,000원이면 사.
2,000원이 없어? 2,000원짜리 바나나 하나 사와봐. 내가 어떻게 하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자기도 돌려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병 걸리고 아픈 거야. 여러분 이거요 과학적으로도 딱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음식 먹은 거를요 소화가 돼가지고 배출이 잘 돼야 건강한 거야. 배출이 안 되니까 건강을 못 찾는 거예요. 변비 걸리죠. 소변도 제대로 못 보죠. 그러면 그게 다 병이, 그 더러운 찌꺼기가 뱃속에 들어있고 심줄에 들어가고 다 그러니 그게 어떻게 병이 안 걸리겠어.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단 맛있는 걸 입으로 집어넣었으면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빨리 흘려보내야 돼. 아니 이거 음식을 맛있는 걸 먹었는데 속에서도 막 맛있다 그래? 속에서도 맛있다 막 그래? 요 입에서만 맛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먹은 거 맛있는 거 먹는 것으로 끝내야 돼. 그리고 빨리 흘려보내야 돼. 흘려서 내보내야 돼. 간단한 원리잖아. 하나님이 그 원리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니까 다. 우리 사람을 지은 것과 우리 사람을 갖다 소우주라고 그러잖아. 소우주, 대우주, 소우주. 응? 세상의 원리 모든 것들이 이 몸에 다 지금 만들어져 있다니까. 이 손가락을 왜 여러 개를 만드셨겠어? 다 이게 이웃이야, 이웃. 5대 양 6대 주야 이게. 흘려 보낼게 안 보낼 거야. 흘려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요. 보내야죠.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오후에 이제 한번 이제 얼마나 흘려 보내려고 저 준비를 많이 했는가 내가 한번 보고 있어. 내가. 아이고 이거는 비싸요. 비싼 걸 이걸 어떻게 해요. 지 혼자는 잘도 먹더라. 남한테는 안 주더라 그거. 비싸다고. 근데 왜 지만 먹냐? 그러니까 자기만 배부른 거야. 남을 베풀지 못하니까 남의 손길을 통해서 자기가 맛있고 좋은 것을 받아먹지 못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시장에 가면은요, 그때만 해도,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60년 전이에요, 60년 전. 그때 시장에서 해삼 사가지고 해삼을 갖다가 해갖고 먹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꼭 해삼을 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해삼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해삼을 참 좋아해요. 근데 해삼 사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 어떤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뭐 좋아하세요? 음식 중에? 라고 물어보더라고. 나 카스테라 좋아한다.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도 카스테라 좋아하는데 그러더라고. 내가 카스테라만 좋아하겠어요? 나도 맛있는 거 알고요. 다 알아요. 그 아버지가 그걸 사오시면요. 그걸 다 잘라갖고 나한테 이렇게 먹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난 그때가 어렸을 때 6살, 7살 때였어요. 그때에 제가 그 맛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걸 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있을 때 먹어야 되는겨. 그리고 있을 때 남한테 이렇게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늘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야, 있을 때 은행에 저금해야 되는 거야. 아마 그렇게 가르쳤으면 저도 부자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라는 거야. 주라는 것으로 저는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있을 땐 줘야 된다는 거야. 있을 때 줘야지 없으면 못 준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 천국에서 지금 제 설교 듣고 계실까 모르겠는데 우리 흘려보내야 돼요.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는요. 내가 주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비싼 거를 사와도 그런 거 사오지 말라고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막 비싼 거 사오잖아요. 내가 그 비싼 거 사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자꾸만요. 그 형편과 사정을 아니까 속으로는 제가 막 축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비싼 것까지 자기 거 아끼고 이래갖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더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좀 채워주십시오 하고 내가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하지만 겉으로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것 좀 사와, 이것 좀. 이게 무엇 이런 걸 사오는겨?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있을 때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총을 베풀어라. 특별한 것을 베풀어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니까,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니까 너도 특별한 것을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왕이 됐지 않느냐. 왕이 됐는데 왕권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죽어가는 그 가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무비보셋을 너는 생각해봐라.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겠느냐. 다윗아, 진정한 은혜를 베푸는 자의 다윗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 왕이 먹는 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가 갖고 있는 그 권세를 회복시켜 줬다는 뜻이야. 집을 나갔던 아들을 갖다가 아버지가 와서 가락지를 껴주면서 잔치를 해주면서 그 자리에 앉혔잖아요. 그 모습과 똑같아.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요나단이 나는 내 목숨을 당신보다도, 당신의 목숨보다도, 내 목숨을 당신의 목숨보다도, 아니 당신의 목숨이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합니다라고 늘 얘기했어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다윗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 다윗을 숨게 만들었고 도망가게 만들었고, 그것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신하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 무너진 왕권에 있는 그 왕자를 왜 밥상에 들여갖고 그럽니까? 에? 그를 왜 복원시켜 줍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무비보셋이 어려움을 당해갖고 재산이 있었던 제가 많은 것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다시 찾아줍니다. 이것은 네 분깃이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베풀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고 싶습니까? 아부하려고 나보다 돈 많고 있는 사람한테 굴비 한 짝 싣고 가갖고 아부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에?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그죠? 명절 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아부해갖고 줄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해갖고 막 주긴 줘야 되겠는데 누구를 줄까? 그래! 이러면서 그냥 낮은 자에게 베푸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동으로, 이게 마음속으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나누는 은혜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으로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전도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 예. 이것이 바로 찾아가는 행동이에요.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받은 은혜는 누군가를 찾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받은 은혜는 누군가를 찾는 사랑으로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아부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랑으로 오는 게 아니야. 그것은 뭐예요? 누군가를 찾는 아부로 나타내는 거야. 아부로 나타내는 건 은혜예요? 아부하는 게 은혜인가요? 은혜는 상처 입은 자를 식탁으로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먹는 이 자리로다가, 이 식탁으로 불러와야 돼. 아멘. 나만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식탁이 아닌가 봐. 말씀을 그렇게 맛있게 먹질 못하는가 봐. 예? 그러니까 소문을 못 내는 거 아니야? 예?
그럼 나만 맛있게 막 먹고서는,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안 남겨? 어? 그러면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서 자기 혼자만 입 싹 닦고 온 사람은 똑같아. 근데 여러분 그럽니까? 맛있는 식당에 가서 카레 하나를 비벼 먹었는데도 그게 맛있어 갖고, 야, 그 집 가니까 카레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아이고, 냉면을 먹었는데 냉면이 그렇게 맛있어서, 막 해냉면을 먹었는데 와, 속이 다 그냥 주련해지면서 그냥 몸보심하는 것 같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를 가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야, 내가 주일날 갔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을 줘서 내가 그 힘으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고. 그 힘을 줘갖고 내가 이 더운 열심에도, 더운 여름에도 내가 힘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번 가보라고. 거기 가면 힘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이 있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교회 한번 와보시고. 오시면 가서 통사정 하듯이 막 사정을 해. 한번 와보라고. 한번 와보. 네? 사정이 아니라 자랑하면. 할렐루야. 자랑할게요. 네. 이번에 오후에도 우리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끼리만 꼴짝꼴짝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좀 오라고 그래. 오라고. 우리 오후에 음식 만들어 갖고 파티 하는데 우리 한번 와보라고 말이야. 음식 먹으러 오라고. 이렇게 갖고 부르는 거야. 이게 이 잔치고,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식탁으로 부르는, 은혜 받은 자들이 부르는 모습이잖아. 지껏만 해갖고 뭐 요 정도면 되겠지. 뭐 오늘 그랬잖아요. 9장 7절에. 한번 읽어봐요. 9장 7절.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희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이야, 모든 것들을 복원시켜버려. 네, 식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부르실 거죠? 네,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보니까 부를 사람이 없는가 보지. 모베보셋은 두 발을 저는 사람이었고 왕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왕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되지 못할 자를 부른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항상 내가 기도했던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 죄송해요라고 하는 것이 그거야. 어르신들이 와봤자 무슨 전도를 하겠어, 일꾼이 되겠어, 뭘 하겠어.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 일꾼들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아무 쓸데없는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를 대접하고 그를 복원시켜 줬듯이 그것을 보고서 완전한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당구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당구 안 쳐봤죠? 3쿠션이라는 거야. 저거를 딱 해서 전도를 하는데 바로 전도를 하면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딱 전도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세상 말이지만 이게 바로 3쿠션 전도 방법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바로 없는 자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하면은요 있는 자들이 도전을 받아. 다윗은 두려움을 거두고 왕의 식탁으로 초대했어요. 어찌 보면은요 이것 때문에 무비보셋이 영모를 꾸며 가지고 다시 왕권을 탈탈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은 은혜를 이렇게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죄인을 부르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앞에 얘기를 무지막지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출 게 없어. 갖춰진 것도 없어. 그들을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초대해야 돼. 그리고 식탁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또 그 포로된 자에서 노임을 받았고 억눌린 자에서 의임을 받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귀를 열어서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청지기 같이, 은혜를 받은, 다시 말해서 은사를 받은 대로 섬김에 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찾지 봐요. 왜 찾아요 지금? 네? 찾지 봐. 네. 내가 받은 용서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 용서해야 돼. 내가 받은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돼. 내가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내가 받은 용서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받은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삽시다.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지금 다 준비해놨는데 그 말씀을 꼭 한번 하고 싶더라. 흘러가는 물은 절대 이기가 끼지 않는다. 아무리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콸콸콸 흘러가는 물은 절대로 이기가 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통로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은혜가 통로가 되지 않으면 그 받은 은혜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는 통로로 살아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오늘 28절, 7장 28절.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은혜 앞에 낮아졌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었으며 무비보셋을 찾는 다윗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를 이제 자격이 없고 자기 자신이 위태할 수도 있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은혜의 식탁으로 부르셨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 믿지 않는 많은 백성들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부르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 아마 여러분들 저 만났을 때 늘 그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통로가 되고, 정말 봉사의 통로가 되고, 특히 구령의 열정의 통로가 되게 된다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통로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행동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은 영원히 복을 받을 영혼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주님이 바라보는 곳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크게 기도하세요. 졸고 앉아있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아버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예회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바로 낮은 것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낮은 자에게 은혜를 흘려보낸 자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선포하며 흘려보낸 자가 되게 해주시고 수고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흘려보낸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아버지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누구를 살리고 아버지 나의 손길이 아버지 상처 입은 자를 일으킬 것이며 아버지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삶이 가정과 교회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 것으로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부르며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아버지 내 공로가 아니었고 여기 있게 한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다윗처럼 은혜 앞에 낮아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보다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머문 은혜가 이제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숨겨진 무비오의 같은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찾고 찾는 대로 아버지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고납니다. 그러나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소서.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은혜 앞에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내 안에만 머물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특별히 숨겨져 있던 무비보셋까지 찾아가서 그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었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정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로가 돼서 많은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를 흘려보낸 자가 됩시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됩시다. 은혜 받을 자를 찾아서 흘려보냅시다.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